욥기 우리 2장에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2장 7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정말 참담한 이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먼저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또 당시 사회에서 축복의 척도라고 불리었던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건강하면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이 욥의 건강까지도 정수리부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사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 아내의 이러한 반응은 욥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타였을 것이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중보의 자리에 함께 서고 기도해 준다라면 이 위기가 어느 정도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이 아내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모든 고난의 시작은 사실 의인 욥을 시험하려는 사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욥을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할 것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축복해 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축복들이 거두어졌을 때, 축복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등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보았을 만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지만 이 욥은 달랐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내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이 아내의 반응을 잘 보면 지금 욥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처럼 욥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의로운 하나님과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욥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태껏 욥은 이른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자녀들을 얻었고 부도 얻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받은 축복이 없어졌어요. 그가 받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고 또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기에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앙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욥이 이 고난 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욥이 고난 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인과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의롭게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인과관계의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는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키가 지금 요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증명이 나의 행동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만 살아왔던 욥으로서, 착하게만 살아왔던 욥으로서, 의롭게 살아왔던 욥으로서 지금 당한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는 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수동적으로 이가 지금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지금 욥이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그냥 자신에게 난 상처를, 종기를 팍팍 긁으며 그냥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생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욥은 인과의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가 엮여져 있는 그러한 인과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지라는 그 세계에서 이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인과의 세계에서 갇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창조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래, 인생사는 원래 그런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세상사는 원래 그런 거지. 이 일은 틀림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테지 하며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두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서 어떠한 응답이라도, 어떠한 음성이라도 간절히 듣기를 원하지만 묵묵부답의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괴롭게 해요.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함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우리는 인과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초청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초청장과도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
오히려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음이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음이 우리에게 기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여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기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임 없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